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바라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올해 우리 강성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과 함께 강성하자입니다. 여기서 강성하자라는 말은요,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강하고의 강자, 성숙하고의 성자, 하나님의 하자, 그리고 자녀들의 자자 합쳐서 강성하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 안에서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올해 2021년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로서 강성하게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라면 누구나도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 평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상한 갈대로 살거나 아니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문제를 만나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넉넉히 인내해내고 견뎌내고 때로는 그 문제를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인생에도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올해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성도들에게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도라면 강건해질 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강하고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런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일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요, 믿음이 강한 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강한 자와 함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이 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어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린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믿음이 강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강한 자의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인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도 방금 전에도 나누었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기꺼이 담당하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내 믿음이 강한지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고 돕고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담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담당하고의 이 뜻, 헬라어는요 바스티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짊어지다, 또 때로는 나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끌어안고 함께 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함께 끌어안고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을 이루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은 누구를 위한 선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선인 거예요. 이웃이 선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선을 이야기합니다. 덕은 누구를 위한 세움입니까? 누구를 위한 세움일까요? 내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감당해야 하는 마땅한 바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 내가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보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심지어는 휘둘러 버리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의 울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뉴스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 울분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가진 자들이 휘두르는 것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물질을 가진 자가 물질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위 갑질이라는 말로 한창 회자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우리 내면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내면 안에는 이런 갑질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우리 내면에 솟아나는 그런 욕망들을 전부 다 억누르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대신 짊어지고 연약한 이들의 애환을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아시죠?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을 패망하게 만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당시 왕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신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을 보필하며 수산궁이라는 그 왕궁에서 살던 그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도 있었죠, 물질도 있었죠, 명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민족의 자존감, 그 유대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아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상궁에서요, 저 왕의 측근으로 그렇게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에 바로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조국 유다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유다에 가 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그 동족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느헤미야는요, 호화로운 그 궁궐에서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지켜낼 것인가, 내 자리를 지켜낼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기 동족,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 이웃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과 그 행동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야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때로는 연약한 자가 행한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다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내가 감당해야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도답다라고 그런 자격을 갖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더 가진 사람이라고 다 강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 약점까지도 함께 끌어안고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끌어안고 감당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약자인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는 강한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강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주시고 직원과 함께 동역하게 하셨다면 바로 그것 역시도 강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자로 세움을 받으셨다면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세워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이미 우리가 먼저 알고 믿은 우리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된 자들일까요? 강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강한 자다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강한 자다움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연약한 자들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직원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을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향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뭔지 아시죠? 1문이 뭘까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 첫 번째 된 그런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오셔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받으셔서 무엇을 나타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성육식과 함께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이런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어디에 참 평강이 있을까요? 이 땅 어디에 참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은 다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평생 수고가 특징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회복한 성도들에게는요, 수고를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이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 말씀 우리가 다 한 번씩 읽어보시긴 했지만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누려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쁨과 평강을 무엇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합니까?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본래 인생의 목적을 회복할 때 비로소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함께 해주신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이 수고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내, 위로,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할 능력이 있고 위로를 얻고 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다면 어찌 강한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연약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성도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성도된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 맞아요. 이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 되는 것,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뭐예요? 경쟁입니다. 내가 살려면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히지 않으려면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로 계신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가 각각 그 능력과 그 영광과 본질이 동일하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존중해 주시고 서로의 뜻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같으신 그러한 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이고 이것이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서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그 영광스러움, 그 신비를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또 사람들 서로 우리가 성도 간의 하나됨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아까도 읽었던 7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받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우리도 서로 받아 하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르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왼수 같아도요, 정말 가족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과 다르게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자야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야말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이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이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는 한마디로 하자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예전에 어떤 말로 배웠냐면 작은 예수라라는 말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강한 자, 작은 예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도 함께도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와 함께 짊어지자 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요, 또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작은 예수라는 그런 한 사람만, 성도가 그런 한 사람만 있다면 교회 안에 우리는 그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왜 이 땅이 황무해졌을까요? 그 두 번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황무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성도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 땅을 황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시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 걸음 더 일어서서 믿음이 강한 자,
그 작은 예수가 되어지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다시 부를 건데요,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불렀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요, 바로 내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내 심령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황무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땅, 네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어질 때예요, 정말 우리 안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새롭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 안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물론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복되어짐이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심령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나를 향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내 마음의 황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의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내 심령에 바로 이 성령의 은혜가, 은혜의 강물이, 진리의 말씀이 넘쳐지게 해주셔서 부흥이요, 부흥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부흥의 본질입니다. 예, 내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